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읽은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설교 단상에서 선포되었던 말씀들입니다. 간략하게 개락만 말씀드리면 거기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이죠.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이 영화롭게 된, 다시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모든 피조물이 영화롭게 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우리의 영원한 거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바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그랬는데 어때요? 성경은 이미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 자,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렇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도 돼 있죠. have overcome them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이미 뭐 했다고요? 이겼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임군 왕되는 사탄보다 어때요?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는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그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주셔요? 이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내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 다윗은 외적인 싸움에서는, 전쟁에서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요? 전쟁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같이 볼까요? 이기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 항상 물어보죠. 하나님께 싸움에 나갈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리고 나갑니다. 다윗은 외적인 전쟁에서는 항상 이겼지만 자신의 내적인 싸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는 졌죠. 그렇죠? 그것만 진 게 아닙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이 주어지면 그것이 계속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이 넘어갈 때 다윗은 졌습니다. 자, 그러나 결론은 다윗이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내적인 싸움에서 형편과 상황 속에 현실에 진 적은 있지만 그런 과정이었죠. 결국은 뭐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승리자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맨날 지는데, 나는 맨날 넘어지는데. 그건 우리의 삶의 체험이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딱 처음으로 스케이트장, 태릉 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나 따라서 갔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태릉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방송이 나오니까 막 소리 지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홍수환 아시죠? 사전 오기, 이긴 거예요. 4번 쓰러졌다가 다운당했다가 일어나서 이긴 겁니다. 아직도 그 상대 선수 이름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걸요? 까라스키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리고 버스 타고 오는데요, 계속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 홍수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텔레비를 틀어도 한 몇 주간은, 몇 달간은 계속 홍수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 홍수환의 경기를 4번 다운됐다가 또 일어나서 KO로 이긴 그 방송을 다시 본다고 해보죠. 한 번, 2번, 3번, 4번 쓰러져도 사람들이 어때요? 결과를 알고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쓰러질 수 있고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김을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을 배우는 이유,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8절은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나 전도 집회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지옥 가는 죄가 정리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죠? 두려워하는 자들. 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2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두려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기쁨으로 섬길지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깊은 속에 죽음과 지옥 형벌에 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자,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과 그리고 그토록 부인했던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죠? 그 두려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절, 8절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6절 한번 보실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죠. 자,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죠. 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뭘 이루셨다는 걸까요? 이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루었도다라는 이렇게 해석된 단어가 원어로는 기노마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의미가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행함과 창조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만들어지다라는 의미가 있고 행해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의 뜻을 품었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러지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기도 우리 예배 때마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주 드립니다. 주의 기도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영원한 계획을 품으셨고 그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때를 따라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그래서 주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뜻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디에서요? 땅 위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어디예요? 땅입니다. 뭘 이루신다고요?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만 마음에 새겨지고요,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세미한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연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조금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루었다라는 말과 여기서 이루사라는 우리말로는 똑같죠. 근데 원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자, 포이에오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것은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하다, 행하는데 의지적인, 의도적인 행함을 가리켜요. 그냥 무작위로 어쩌다가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의도를 품고. 자,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 66장에 배우셨죠?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품으셨고
품으셨던 것을 뭐 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거 뭐예요? 창조행위죠. 두 번째 창조행위죠. 자, 그것을 뭐 했다고요? 이루었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속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루사 필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끝내시리라. 자, 그러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죠. 자,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보고 계시는 이 모습은 저의 삶의 한 과정이고 지금 모습이 오메가가 아니죠. 예,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으셨다면 그것이 또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런 뜻을 품으셨다면 그게 이루어져야 안 나오죠? 이루어집니다. 어떤 결과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뭐에 됐어요? 작정되었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어디서요? 하나님 마음에서, 하늘에서. 작정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어디까지요?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근사했는데 끝은 뱀꼬리로 끝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시면 끝까지 완전하게 철저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도를 보면 100%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요 시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세요. 온 세계 중에 언제까지요? 끝까지.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랬는데 또 이 행하시다라는 말이요. 아까 이루었다라는 말과 이루시고라는 그 말, 그 원어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의미예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그 다음 뭐예요? 형성하다,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한 단어가 뜻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어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자,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이 됐지만 우리가 필요한 단어들은 이걸 발음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속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영원전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66권의 책으로 기록돼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죠. 중요한 것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집약돼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었도다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밖에 뭐 하지 말아요? 넘어가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책 보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요?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쫓게 하고 세상적인 이익, 유익을 쫓는 자들,
자,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은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재산들을 빼앗아 갑니다. 더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것들을 외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뭐 해버리면요? 제해버리면,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한마디라도 빼버리면 거룩한 천성에 들어가는 것을 뭐예요? 제하여 버린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어떤 인생들이 어떤 자기가 책을 쓰고요 마지막에 이런 말 쓸 수 없죠. 사람이 이런 말 쓴다면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뭐죠? 천지는 무엇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요.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이루어진다. 어디에서요? 예, 이 천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배웠었죠. 7년 환란 들어가면 그 시작 부분에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계속 이러저러한 재앙들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우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읽으실 때 토시 하나까지 그리고 수, 단수, 복수, 시제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아까 그 말씀 배웠었죠. 이제 정리해 봅니다. 포에이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의지적인, 의도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단어가 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어디예요? 땅에 응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늘에 응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은 어디예요? 땅에 응하고. 그러니까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만유 안에서 만유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응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응하다라는 단어는 자, 아나라고 발음이 됩니다. 응답하다. 뭐대로요?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자로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라 그러면 떴죠. 그렇죠? 38년 된 병자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때를 따라 일어납니다. 말씀 그리고 응답하다는 뜻도 있지만 증거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 이 묵시가 뭐예요? 비전입니다. 비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Revelation. 요한계시록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Revelation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자, 이 응하다
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근데 이것 뜻은 뭐냐면 들어오다입니다. 뭐로 들어오나요? 어디로 들어와요? 이 세상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들어오다, 들어가다의 의미입니다. 자, 원어가 이렇게 우리말로 보면 거의 비슷한 단어지만 원어로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의 정수가 뭐예요? 바로 이거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정수가 뭐냐고요? 지금까지 배우셨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때가 되면 우리 눈에는 더딜지라도 정녕 이루어질 테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뭐라는 겁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참 많아요. 그렇죠?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과 그것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했어요?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죠. 그 원한을 뭐 하신다고요?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정말 몸에 닿는, 피부에 닿는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잖아요. 하박국서 3장 18절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 말씀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당장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의 그 말발굽 소리를 들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왜요? 반드시 지금은 침략을 받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렇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뭐 했기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직접 연관되는 말씀이 있죠. 이 썩을 것이 뭘 입어요?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썩을 거 맞죠? 죽을 거 맞죠? 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응하리라.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인 지금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이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뭘 멸하신다고요? 사망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유롭게 인용한 거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가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굽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내 안에 죄성이고 내 안에 육신이고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허공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권투 경기에서요 계속 막 주먹질을 하는데 한 번도 맞지를 않아요. 지치기만 합니다.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공을 때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낙한 영들이고 세상이고 내 안에 옛사람, 내 안에 죄성,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7장에는 같이 해볼까요? 아말렉 족속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는데 백성들 중에 피곤한 사람들, 그죠? 뒤처진 사람들, 무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잡아 죽이는 그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육신입니다.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예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뭐대로요?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물론 영해할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랑 분별해요. 그리고 성경에 비유라고 나오고 은유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 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음 가죽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 끊임없이 가죽의 특징이 뭐예요? 질기잖아요. 질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끊임없이 질기도록 우리를 쫓아다니잖아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을 진정한 할례로 얘기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마음의 할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영해야죠.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살과 피는 뭘 말하죠?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살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뭐죠? 문자적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린 재림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을 수 너무 많습니다. 320까지에서 어떤 학자는 350까지도 얘기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예언, 초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정미한가 보셔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도 기록된 말씀대로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도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웁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끝입니다. 나의 오메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세상의 오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 처음부터 뭐 했어요? 작정되었어요. 그때 가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뭘 믿으시렵니까? 우리가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자,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뭐예요?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라고 예언하셨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앞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예요?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는다는 게 무슨 영해입니까? 은유입니까? 비유입니까? 문자 그대로죠. 자,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뭐예요? 태촌이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나셔요?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안 났어요? 문자 그대로 오셨죠? 처녀의 몸으로.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쾌한 말씀입니다. 또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부를지어다. 보라, 내 여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뭘 타요? 낙이 타는데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볼품도 없고. 나귀 새끼는 더 그러겠죠.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뭐 타고요? 나귀 타고. 그 나귀 새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환영하니까 나귀 새끼가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번떡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스가랴서에 미리 예언하시고 예수님은 뭐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게 영해입니까? 은유입니까? 비유입니까? 문자 그대로입니까? 예, 이런 나귀 새끼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죠. 그것도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고가라는 것은 값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유다가 내가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너 얼마 줄래? 그러니까 얼마 줬어요? 30 줬습니다. 여쭤보죠. 그러면 이때 대제사장이 스가랴서에 예수님 은 30에 팔린다고 예언됐더라. 그리고 줬을까요?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신명기, 성경 곳곳에, 에스겔서, 이사야서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면 열방으로 흩어버린다 그랬죠. 그게 비유입니까? 은유입니까? 영해입니까? 그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아니죠. 여자들이 하체를 벗기고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영해입니까? 뭐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을 내가 황무지로 만들겠고, 그 황무지가 된 땅을 내가 마지막 때는 다시 옥토가 되게 만들리라. 그게 영해입니까? 비유입니까? 은유입니까? 문자 그대로 된 거예요. 시편에 예수님의 순환의 예언시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서 개들은 영해해야죠. 맞죠? 뭐 진짜 독들이, 개들이 예수님 에워싸고 개들이 예수님 찔렀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로마 병사들이 그랬고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찌른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렀죠. 찔림을 당하셨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영해야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수족을
손과 발이 못에 박혔잖아요. 이거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라는 한 청년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골고다 언덕에서 수족이 찔려서 창에 찔려서 죽은 것은 역사적 뭐예요? 사건이에요.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건 뭘 말합니까? 창에 찔린 것을 말합니다. 그중 한 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해가 넘어갈 때가 되니까, 하루가 바뀔 때가 되니까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은 하루를 넘기지 않고 내려야 됩니다. 죽지 않았으면 뼈를 꺾어요. 다리의 뼈를 죽여서 내립니다. 양쪽 두 그 강도들은 아직 숨이 남아 있어서 병사들이 뼈를 꺾어버립니다.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내려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병사들이 꺾어요, 안 꺾어요? 꺾지 않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320가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 320가지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고 올 확률, 세상에서 수학적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앞에 두 광대는 꺾어버립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뭘 이루어요? 같이 해보시죠. 그냥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누구든지 알아보려면, 찾으려면 얼마든지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알 수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뭐한 거예요? 응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로 제비 뽑았죠. 이렇게 한 것은요,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예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응하다, 이루다 이런 말씀들의 원어를 살펴봤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그 첫 번째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 사실이고 내가 죄인이고, 그렇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죄 다 감당하셨구나. 구원 얻는 믿음, 영원한 생명 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라가야죠.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불과 물을 통과하는 가운데 믿음은 정금같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정이에요. 지금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도 그런 과정 겪죠. 그죠? 더윗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도 얼마나 쓰러졌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되신, 어디에 장사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장사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죽으심이죠. 그가 산자의 땅에서 뭐예요? 끊어지면 죽으심이죠. 근데 어디에 묻혔어요? 부자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혔죠. 그죠? 이 아리마대 요셉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제자는 다 예수님 버려버렸죠. 그렇죠? 여러분, 12제자 중에 와가지고 내 스승 시체 주세요 그랬어요? 네? 아니에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요, 다. 마가라는 청년은 빨가벗고 도망갔죠. 그죠?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죠. 아리마대 요셉은 달라고 합니다. 부자. 그리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그 다음 뭐예요? 부자 요셉.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또 이런 말씀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죠? 320까지 있다더라, 뭐 있겠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되고, 성경 전체가 충돌을 일으키면 안 돼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끝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의 종말. 성경에서 종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종말은 둘째 사망,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세세토록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상태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너희는, 같이 볼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대로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된, 그것도 마음에 아멘이 되시죠? 조금 전에 배우셨잖아요. 어디에 장사 되셨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런데 그것이 벌써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시편에 예언되어 있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장사되실 때 내 죄인의 운명, 아담으로 태어난 죄인의 운명도 거기서 끝났죠. 예수님 일어나실 때 누구도 일어났어요? 네? 나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슬픔과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과정입니다. 우리의 끝을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기록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같이 보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때요, 우리의 심령은 기뻐 뛰놀 수밖에 없어요. 넘어집니다. 그렇죠? 넘어지고 또 세상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뭐 하셔요? 일으키시리니. 예수님 일어나실 때 우리도 뭐 하셨어요? 일으키셨습니다.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우고. 이미 배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뭘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해보시죠, 지상재림. 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배웠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문자대로 초림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입니다. 문자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을 무슨 은유, 영해, 비유 이런 걸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날에 그의 발이, 그의 부활하신 몸이 예루살렘 앞 동편, 뭐예요? 감람산, 구체적이에요, 아니에요? 서실 겁니다. 감람산은 동서가 갈라져요. 왜 갈라져요? 이때가 언제냐면 7년 환란 끝부분에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지상재림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상재림하실 때 어디서요? 감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7년 환란 때 구원받은, 육체를 입고 구원받은, 목 베이지 않고 도망가서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산을 동서로 갈라져서 거기에 피신시킵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감람산이 올리브산이에요. 무슨 산이요? 올리브산. 같은 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은 어디서 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하셨어요. 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예요?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뭐예요? 산. 이게 무슨 산이에요? 올리브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데 이 말씀을 뭐 은유적으로, 뭐 비유적으로 영해 돼요, 안 돼요? 문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라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곳입니다. 올리브산. 800m 조금 넘습니다. 위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넓게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곳으로 예수님의 발이 서실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셔요? 예?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공중 재림이고 공중 재림이고, 감사합니다. 백마 타고 오십니다. 예. 우리 이미 여러 번 배운 내용이에요. 여러 번 배운 내용입니다. 그럼 구름 타고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실 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 뒤에 백마 타고 우리는 내려와요. 이게 영해입니까? 은유입니까? 비유입니까? 뭐 환타지 소설입니까? 환타지 영화입니까? 여러분 왜 이단, 뭐 신천지 뭐 이런 데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줄 아세요?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을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이 원했던 것이 그거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지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이 될까요? 수백만입니다. 뭐 수십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그대로를 풀어가지고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을 그대로 설명하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빠졌냐?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피조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청년 왕국.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건물이 뭐예요? 왕국 회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율법 지켜야 되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들의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왜 신천지에 수십만이 모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거기에 하나만 딱 더하죠. 이만희가 지상 재림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이만희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풀어주지. 뭐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요한계시록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게 성경 배우고 싶었는데 탁딱 말아서서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이만희가 뭐예요? 약속하신 목자. 여러분 지금 뭐 JMS 난리죠? 그죠? 처음부터 JMS 얘기합니까? 안 해요. 말씀 이렇게 짝 맞춰가지고 쫙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한테요? 누구죠? 이만희가 아니고 그 JMS한테 그 영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냐? 말도 오느라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류대 학생들이 엘리트들이요 모여서 믿는 거예요. 뭘 하든지 다 합리화시켜서.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백마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하늘의 백마는 이런 백마가 영화롭게 된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같이 보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영화롭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피조물도 지금요 탄식해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이 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어떻게 해요? 해방돼서 만물이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루시는 체질을 녹여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의 몸도 이 몸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이루는 원소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시 변화시켜서 영화로운 몸으로 무엇입니까? 만드십니다. 이게 두 번째 창조. 같이 해보시죠.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몸, 늙어가는 몸, 아프실 때마다, 힘드실 때마다 이 부활의 꿈, 부활의 소망 품으셔야 됩니다. 이제 부활절이 2주 남았나요? 3주 남았나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가슴 뛰게 하죠? 저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같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나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수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실 거예요. 이 뒤에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이것도 이미 다 배웠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 피를 실현하여 주소서. 그죠? 목 베어 죽인 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때 톱으로 켬을 당하고 껍질을 당하고 목 베어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그죠? 이 믿음 때문에 이 피를 쏟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거예요. 이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마천루들, 모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요, 그 어느 주에서 한 마을을 다 쓸어버렸더라고요. 토네이도 바람 보셨어요? 지도에서 사라져버렸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은요,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땅 조금 흔들어 버리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뭘 세우고 계셔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거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의 건물이죠. 이 몸이 성전이죠. 좁은 의미의 교회는 오순절부터 휴거 때까지, 그죠? 신약 교회입니다. 넓은 의미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죠. 그죠? 역사 가운데, 구약 시대를 포함해서 온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지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가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뭐 주고 사셨어요? 네? 피 주고 사셨습니다. 핏값 주고.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네?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전케 하셔서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배우셔야 돼요.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인간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뭐로 옮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미국에서 막 은행이 파산하고, 그죠? 은행이 무너져도 우리는 별 걱정이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막 은행에 넣은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돈을 뺐다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 막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노동자는요, 날마다 편히 잠자리에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누가 우리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뭐가 맞죠? 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은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뭐예요? 상급이라. 레위인에게는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레위인 제사장의 기업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 확신 속에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다 빼앗겨서도요, 기쁘게 빼앗겼어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증거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서에 3일에 우리를 다시 뭐 했대요? 살리시고 일으키셨다 그랬죠.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 했어요? 살리셨어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우리 성도님들 3일 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여기 보세요.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뭘 받았어요?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호세아서 뭐라고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고 승천할 때 우리도 같이 승천했고, 예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같이 볼까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이 믿음 속에 살았다니까요. 욥의 믿음 뭘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인데 욥 시대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욥 시대에 뭐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파한 설교자가, 전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욥은 믿었잖아요, 자기 구속자가. 구속자라는 건 뭐예요? 나를 이미 구속했다. 근데 살아계시니 그 말은 뭐예요? 나를 구속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다섯 제사 주기 전에 욥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찾아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후일에
땅 위에 뭐예요? 서실 것이라.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성경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세미하고 구체적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1000년 전 인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앞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뭐죠? 올라갔다라는 것은 한번 내려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내려온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과거처럼 얘기합니다. 왜요? 그대로 될 거니까.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요 지금도 가슴이 벅찹니다. 저도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있을 겁니다.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옛날에 그 라이온킹 만화 영화 보는데요. 그 아들이 아니죠. 그 새끼 사자가 태어나니까 탁 드니까 어때요? 모든 짐승들이 무릎을 꿇죠.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그 부활의 몸을 드러내고 이 땅에 임하실 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서는 저래도 돼요. 살아계신, 그죠?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제가 팔남매였는데요. 형들 셋이 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항상 아버지 앞에서 막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아버지 그 품에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육신의 무릎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무릎, 삶의 무릎을 꿇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라, 우리를 지으신 자 여호와 앞에서 같이 볼까요? 우리가 무릎을 꿇자.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거죠? 예. 여러분, 정말 특별한, 몸이 많이 아프시다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주일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나머지 일주일을,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시는 그 삶을 이해했습니다. 이 에녹은요, 에녹 아시죠? 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과거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누구예요? 우리, 맞죠? 거룩한 자와 함께 뭐 하셨어요? 임하셨어요. 이유는요, 심판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자들, 경건치 않은 말과 행위를 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건데 그것을 과거처럼 얘기합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얘기해요. 먼 훗날에 일어났는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아니까 이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같이 보시죠.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뭐한 거예요? 이루었도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뭐한 거죠? 들으신 겁니다. 우리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죠, 이 몸이.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요? 의롭다 하시고
중간에 하나가 빠졌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죠? 우리의 행실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마지막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는 뭐에 해당돼요? 우리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아시죠? 왕의 신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요. 하룻길 건너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네 아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가자.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이 왕의 신하와 함께 하룻길을 걸어가서 살려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왕의 신하가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가셔서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죠. 말로만 살았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해요, 살았다 해요?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가버립니다. 하룻길 지나서 집에다 도착했는데 종들이 와요. 주인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살았나이다. 언제 살았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깨닫고 옆에 성경에 기록합니다. 저의 삶, 예수만 믿고 사는 삶. 누구만요? 예수만 믿고 사는 삶. 그 다음 말씀이 예수의 하신 말씀만 믿고 가는 삶. 교회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고 또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반석으로 보셨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건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입니까? 네? 교회가 이 건물이에요, 성도님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성도,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안 계시면 하늘에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없이는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뭐예요? 확신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